4장 30절로 5장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광고는 주고 나오신 거 참고하시고 토요일까지 마태복음 1권이 주3 묵상하는 게 마감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서부터 2권이 시작하니까 열심히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으로 늘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또 집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나서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너와 나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러한 품격을 보이면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속에 보면 거짓을 버리는 자, 화를 품지 않는 자, 선한 일을 하는 자,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자, 덕을 세우는 자, 선한 말을 하는 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로 이러한 품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해야 할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 육신에 속한 자의 신앙의 상태를 벗어나서 신령한 성도에 속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의에게 종으로 주어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스스로 얻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에게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이다.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화의 삶이다. 이러한 믿음의 품격을 가져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너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는 일산여가함께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30절로 5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형상을 보이는 자 그랬습니다. 5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형상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품격을 나의 이웃에게, 나의 개똥이 엄마에게 보여줘야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입은 오늘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계속 주면서, 먼저 어떤 말씀을 지금 여기 30절에서 주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하라 하는 특별한 말씀을 여기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근심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도장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성령님께 슬픔을 주지 말라, 고통을 주지 말라, 우울함을 주지 말라, 그런 거를 유발시키지 말라. 왜? 성령님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성령님이 고통과 슬픔을 갖는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근심을 하고 걱정하신다. 우리가 화를 내고 노를 갖고 분을 품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걱정하신다. 우리가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참말을 해야 되는데, 선한 말을 써야 되는데 더러운 말, 거짓된 말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신다, 그 말씀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영적 책임이 있다, 영적 책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내 생애까지, 내 생애 끝까지 그 영적 그런 책임이 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기 때문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흔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흔히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도 한라산에 뭐 900고지나 1000고지에 보면 말들을 풀어놨을 때에 누구누구의 목장의 주인인 그런 말이다 하는 것을 엉덕작에 거기에 지져놓은 그러한 흔적을 통해서, 스티그마라는 그런 흔적을 통해서 확인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애 속에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신다?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주관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 내재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어떻게 한다? 계신다 그랬습니다. 거하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거하시고 계신다. 거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거하고 계신다. 내주하시고 내주하시고 거하시고 계신다. 주님이 항상 우리들 속에 올 수 더 충만히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인재하도록 내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유익함을 주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석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주의 성도들, 신령한 주의 성도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이 은사하는 것, 은사가 있는 것도, 직분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올리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이 일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항상 주의 백성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유익함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함 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부부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서도 유익함을 주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세워지는 일에도,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의 모든 것 속에 부흥과 또 풍성한 추수가 세워지게 하는 일에도 늘 성령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거하시고, 또한 위드 코로나 요즘 얘기하는데 그 의미 속에는 너와 나와의 사이 속에 함께하는 이 생활 속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생활 속에 늘 동행하시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성령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음을 통해서 성공하도록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품격을 여러분들이 항상 상대방에게 얼굴을 보든 말을 하든 손짓을 하든 모든 관계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품격이 여러분들 속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권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바탕 위에, 이 바탕 아래, 그래서 상대방들에게 그리스도의 품격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라?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취하는 것이 아니고 버리라. 과감하게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를, 악한 것을 버리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새 옷을 입은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려야 할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들, 육체의 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또한 제약들이 되는 것이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악의, 이런 거 다 모두 와서 버려버려라. 혈기, 노여움, 화, 말다툼, 비방하는 거, 떠드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어디서 나와요? 감정이 틀어질 때에 상한 그런 감정 속에서 쌓여있는 이런 것들이, 감정이 틀어졌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순식간에 계속 밖으로 솟구쳐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들이 버릴 줄 아는 그런 영성 훈련을 우리들이 계속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면 신령한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입혀받은 덕, 아름다운 그 인격, 그리스도의 품격이 우리들 속에 있는데
이런 악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 어떻게 되느냐? 망가지게 되고 훼손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죄인이 되어갈 수밖에 없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분노하게 되고 다툼하게 되고 비방하고 정죄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서 가져나가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속에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것을 어떻게 하냐? 물고 먹고 자전거 체인바퀴 이렇게 돌아가도 계속 물고 먹는 곳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거죠. 우리는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버리지를 못하면 이 타락된 본성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인간관계를 가질 때 순간순간 나타나고 표출되게 될 때에 서로 받아들일 줄 알면서 버리는 거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버릴 줄 아는 그런 영성 훈련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의식을 가지고. 왜 그럴까?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육신의 소욕은 사망, 성령의 소욕은 생명과 평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 일들을 성령의 열매된 그런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계속 채워가야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주어지고 우리의 삶이 늘 생기발랄하면서 아름다운 건강한 인생의 삶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악한 것을 버리는 자. 그 다음에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되라. 32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친절하게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받은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나 자신과 상대들을 향하여 항상 이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라. 다시 말해서 위에 연결된 말씀과 같이 보면 분을 내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신령한 주의 성도들은 이제는 오직 성령을 따라서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라.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설교 속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받아요? 긍휼함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제목이 되어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로마로 죄인이 되어서 죄수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276명의 다른 범죄들과 함께 한 배에 타서 백부장 율료라는 사람의 다스림 속에 그의 수송을 통해서 로마를 향하여 갈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란 말씀이죠. 그럴 때에 특별히 백부장 율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그 바울에 대해서 풀어주어서
그가 자유롭게 움직여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생각지 아니하는 큰 그러한 강풍을 만나게 되죠. 배가 파손되게 되죠. 있는 물건 먹는 것들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들이 다 276명이 살기 위해서 야단법서 쳐나갈 때에 이때에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탈취해서 도망갈까봐 다 죽이자 그런 악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여기 백부장 율료가 그것을 다 막아내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막아내면서 그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그때 그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그 생각과 그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보블리오 섬에 들어가서 다 살아나는 기적의 생명의 영광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이웃에게 베푼 친절이 있다. 내가 이웃에게 베푼 배려가 있다.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웃은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내 자존심이 좀 상하게 되고 또 내 감정이 아픔이 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음의 열매를 가지고 상대를 향하여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고 거짓된 것들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형제들과 친척과의 관계에서 은혜스럽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다 잘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용서해야 한다. 그 용서도 보면 그냥 내가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나신 그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용서를 하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은혜를 베풀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헬라 말 속에서 은혜, 카리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 하는 의미를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네?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가 신령한 성도가 되었어요. 신령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신령한 성도로서의 신분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친절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마음이 또 감정이 우리들 속에 흘러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아름답게 설교를 매끈하게 잘했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요? 나도 못하지요. 여러분도 못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 속에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죠.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이러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과 사랑과 용서 이러한 품격을 가지고 한두 번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기록해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놓고 애통하며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하면 금식 기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변호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움으로써 그 일들을 그러한 상한 그러한 마음가짐 속에 있고 상한 감정의 성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정복해 나가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최고의 덕목을 주님이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5장 1절 2절 속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그렇죠.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 예수는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셨어. 왜 버리셨느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왜? 죄 많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탕에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 사랑 가운데서 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권위들이 드러나야 된다. 왜? 예수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자존심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말씀 순종해서 실천해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을 다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값지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삶과 죽음의 문제죠.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사랑이죠. 왜 그런 건가?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신 그러한 이유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버렸는데 다시금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는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훌륭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셨다. 이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주님이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들이 정신 차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다 교회 안에서 자꾸 깨지죠. 교회 안에서 점점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냄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의 악한 냄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의 그런 냄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세워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한 것이 아닌데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분리주의자, 곧 바리새인 같은 분리주의자, 등을 돌리는 자, 따지는 자, 이러한 그러한 대제사장 같은
이런 불의의 사두개인 같은 이런 불의의 사람들로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것을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육신적인 방법으로 옛날 타락된 인간의 본성의 방법으로 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 갈라진 그런 마음을 서로 메워갈 수 있도록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흠인한 관계 서로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생각과 의견이 다른 것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이해되고 일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 나가야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 속에는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들 속에 항상 내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은 모퉁이에 조금 보일 뚱 말뚱한 그러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좋지 못한 것들이, 좋지 못한 말과 행동들이 나오면 거침없이 그냥 쌓여있는 땅의 생각들, 육신의 이런 소욕들, 악한 것들, 거짓된 말들, 사악한 그러한 말들이 여기서 뱉어지게 되고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성취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가지고 신령한 자인 성도로서의 이 사명을 힘들어도 해나가면 힘들 때마다 누구가 오셔서 도와줘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죠. 아멘. 그때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있도록 생각나도록 하고 여러분의 혀를 주장하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닮아가죠. 딸이 어머니 닮아가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크기의 목적이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 속에 우리들이 거기에 올려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준비된 주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게 하고 듣게 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형통하게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실천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적인 세상적에서 얘기하는 사랑, 가수가 노래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났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또 가을이에요. 낙엽도 떨어지고 있어요. 커피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감동이 돼서 사랑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된 제약된 것을 덮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여기서의 사랑은 예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갈갈기 찢게 하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 상대방 나 이러한 죄들을 덮어갈 수 있는 용기와 아름다움이 우리들 속에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품격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을 이웃에게 보여주어라. 그래서 악의를 버리는 거,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참말,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이 땅에 세워갈 때 그 장소와 그 삶의 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 충만함,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여가는 일산예강교회 사랑 성도들 위해 머리 발끝까지 늘 풍성하게 채워져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발전하시겠습니다.